오늘 받으실 말씀은 시편 53편입니다. 시편 53편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시편 53편 1절로 6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천천히 합독하시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들은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함이요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하나님이 하늘의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각기 물러가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한 사람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하나님을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들이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너를 대항하여 진친 그들의 뼈를 하나님이 흩으심이라.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셨으므로 내가 그들에게 수치를 당하게 하였도다. 시온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줄 자 누구인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포로된 것을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며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이 말씀으로 하나님은 하늘에서 보고 계신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보고 계신다. 코람데오 신앙을 말합니다. 올림픽 때나 월드컵 때 축구 경기장에는 늘 관중들이 모여서 환호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관중들 속에 특별한 사람들이 있어요. 누군지 아십니까? 열심히 뛰고 있는 선수들을 어떻게 하면 자기 프로팀에 데려갈 수 있을까? 구단주가 지켜보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그 사실을 몰랐는데 매 경기마다 그 경기에서 정말로 날렵하게 민첩하게 기술과 지구력을 가지고 운동을 잘하고 있는 운동선수를 지켜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운동선수 중에 구단주가 마음에 들면은 그 사람을 찾아가지고 이제 계약을 맺어서 자기 프로팀을 튼튼하게 만들고 그 다음 자기 프로팀에 화려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그런 일을 한다고 합니다. 열심히 뛰긴 하지만은 그렇게 지켜보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운동선수들은 구단주에게 선택을 되면 특별히 우리 박지성 선수 같은 사람은 영국의 그 프로팀의 구단주에게 눈에 들어서 계약을 맺어서 참 세계적인 스타 플레이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세계적인 축구 선수였습니다. 누구한테 선택되느냐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신앙인들은 전혀 느끼지도 못하고 또 만지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지만은 우리 신앙생활의 삶을 눈동자처럼 지켜보시는 분이 계십니다. 누구실까요? 할렐루야. 너무 잘 아셔요.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이 좋아하고 즐거워 행복하는 것에 같이 행복하시고, 슬픔에 빠져있고 고통에 빠져있을 때 같이 아파하시고, 같이 마음으로 조아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지켜보신다는 거죠. 모함을 받을 때 나 혼자 모함을 받고 내 동생이 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눈동자처럼 저와 여러분들을 지켜보고 계시며 믿음을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때에, 정확한 때에 그 모든 모함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모든 어려움에서 이겨낼 수 있도록, 벗어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는 때가 있습니다. 그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을 날마다 바라보시면서 하루하루 아버지 말씀대로 신앙생활을 잘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시편 14편과 53편에 그것을 이용하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14편과 53편은요, 동일한 내용입니다.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시편 14편을 보면은 다윗의 노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체험한 것에 대하여서 엎조리고 있는 내용이죠. 오늘 53편을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나요? 다윗의 맞서길이라고 되어 있죠. 맞서길은 뭐라고 그랬나요? 교훈 그랬죠. 다윗의 교훈이 있다는 겁니다. 다윗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왕으로서 살면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신앙생활을 해나갈 때, 왕으로서 또 나를 다스릴 때에 일반 백성들을 보고 이방인 민족들을 바라볼 때 사람들을 바라보니까 좀 희한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사람인지를 정확하게 깨닫고 교훈적으로 실업드리는 것이 이 53편입니다. 다윗의 맞서길 그러면은 다윗의 교훈이다 그럽니다. 시편 자체는 기본적으로 찬양이고 노래이지 않습니까? 그렇지만은 찬양이고 노래로 또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있지만 그 모든 내용은요 교훈적입니다. 교훈이 담겨 있어요. 메시지가 있습니다. 오늘 다윗의 맞서길, 다윗이 교훈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이 14편에도 한번 말하고 53편 오늘 읽었던 말씀에도 말씀합니다. 왜 똑같은 내용을 두 번이나 반복을 했을까요? 계속 귀에 담아두라는 거죠. 그래서 귀에 듣고 마음에 담아둬서 잊어먹지 말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유대인 교육의 내용은 반복 교육입니다. 쉐마 이스라엘 그렇게 외치잖아요.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으라. 오직 야훼 한 분밖에 없다. 야훼의 말씀을 그 마음에 새기고 온전히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도록 노력해라. 이걸 계속해서 선포합니다. 반복이에요. 그래서 계속 엎절입니다. 속에 들어있는 것들을 계속 반복해서 다시 선포하고 또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또 마음판에 새기고. 이스라엘인들이 교육하는 거 보면 도서관에서도요, 걔네들이 모여서 도서관에는 왁작지껄합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이 토라 성경을 읽고요, 또 달무드를 읽고 읽은 내용을 자기 상대방 두 사람 짝을 맺어가지고 계속 엎절이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상대방이 듣고 들은 것을 또 이야기를 해주고, 그런 이야기했는 내용에 대해서 잘못 이해했다고 또 말했던 사람이 고쳐주고, 이러면서 서로 토론의 장을 만들었어요. 거기 그네들의 도서관에 가면 왁작지껄합니다. 일반 도서관하고 달라요. 그렇게 토론을 많이 합니다. 듣고 말하고. 그 내용을 보니까요, 반복 교육이에요. 계속 반복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잘하고 하나님 기적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반복해서 말씀을 묵상하고 읽고 암송하고 또다시 쓰고 그것을 계속 해야 되는 거죠. 말씀을 계속 반복해서 듣다 보면은 내 마음판에 그것이 새겨져서 삶으로 엮여진다는 거죠. 여러분 2017년 동안 1년 내내 여러분 새벽 설교 들은 내용과 주일날 주중에 들은 내용 기억나시나요? 아멘하는 분도 있어요. 어떤 분은 그래요. 목사님, 뭘 들었는지 하나도 기억이 안 나요. 그럴 수 있어요. 다시 물을게요. 여러분 360일 음식 먹으면서 집안에서 어떤 메뉴 먹었는지 기억나시나요? 메뉴 구체적으로 기억이 잘 안 나요. 한두 가지는 날 수는 있겠죠. 그죠? 그러나 구체적으로 메뉴 기억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떡하죠? 결론은 밥을 먹었다는 사실이고 몸이 튼튼하고 병이 쓰긴 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이 세상 살면서 이렇게 힘있게 살고 있다는 것 아니겠어요? 꼭 메뉴를 기억해야 되나요? 그럴 필요 없습니다. 맛있게 먹고 그 다음에 열심히 싸고 몸을 튼튼히 만드는 게 중요한 거죠. 그럼요. 신앙생활 하면서 1년 전에 2017년 1월 1일 날 설교 제목이 뭡니까? 물으면 아는 사람이? 몰라요. 뭐 기억할 수도 있겠죠. 기억 못한다고 말씀이 사라졌나요? 아니라는 겁니다. 반복이에요. 잊어먹어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가끔 물어요, 목사님들이.
목사님 교회 성도님들은 목사님이 설교한 전주에 설교한 내용 기억들 하시나요? 제가 그렇습니다. 그게 왜 묻느냐고. 목사님은 한 주간 전에 집에서 드셨던 음식 메뉴 기억나세요? 몰라요. 그거 왜 물으시냐고. 우리가 그 제목을 기억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이 반복해서 내게 영적인 양분이 되어가지고 주를 닮아가는 게 중요한 거지.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무엇을 들어서 무엇을 기억한다. 꼭 그것 자체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구원받은 날짜가 언제냐? 여러분 구원받은 날짜 정확히 아시나요? 태반이 모르실 거예요. 태어난 날 아십니까? 뭐 다 알아요. 이걸 가지고 공격해온 인간들이 있습니다. 그게 구원파예요. 구원파들이요. 당신 생일 날짜 압니까? 알지요. 그럼 구원받은 날짜는요? 잘 몰라요. 그거 봐요. 구원받은 날짜를 모르니까 당신 구원받은 게 아니야. 이러면서 접근해 온다고요. 그 날짜 꼭 알아야 될 이유가 있나요? 그냥 이렇게 막 교회 오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구원 확신이 생겼어. 모태신앙인들은 대부분 다 그렇잖아요. 처음에는 뭐 익사이팅한 게 없습니다. 그냥 말씀 듣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교회 봉사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마음에 확신이 생겨요. 그 날짜 어떻게 기억합니까? 몰라도 돼요.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중요한 거 어디에 있다고요? 말씀을 내 마음판에 새겨서 말씀대로 내 생각이 바뀌고 말이 바뀌고 삶이 바뀌어서 주를 닮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늘 그걸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늘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 그걸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게 중요한 거죠. 오늘 시편 53편의 다윗은 뭐라고 교훈합니까?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째로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이 없다고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 한 말씀을 보죠. 1절입니다. 시편 53편 1절.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 천천히 읽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들은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어리석은 자는 뭐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없다는 거죠. 왜? 눈에 안 보이니까. 안 만져지니까. 구체적으로 육안으로 보지 못하고 육안의 귀로 듣지 못하고 손으로 느껴보지 못하면 없다고 생각하는 인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제가 묻겠습니다. 여러분 지구가 돌아가는 소리 들리나요? 여러분 지구가 돌아가는 소리 들으면요 귀청 떨어집니다. 하나님이 그건 못 듣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들을 수 있는 소리를 정해놨습니다. 하나님이. 너무 미세한 소리도 못 듣고 너무 큰 소리도 못 듣게 해놨습니다. 만약에 우리 이 귀청이 고막이 큰 소리를 들으면 고막이 터져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주에 나갈 때는 특별한 장치 우주복을 입고 나가잖아요. 근데 우주선을 타고 나가면은요 이 지구 소리가 도는 소리가 어마어마하대요. 우리 안 들어봤으니까 모르죠. 그러니까 우주선을 타고 간 사람들이 증언이에요. 윙 하고 도는 굉음이요 어마어마하다는 겁니다. 지구에 있는 사람들은 전혀 몰라요. 지구가 돌까요? 가만히 있을까요? 여러분 도는데 왜 어지럽지 않나요? 여러분 지구가 도는 것에 따라 같이 돌면서 어지럽으면 살겠어요? 못 삽니다. 그럼 내가 지구가 안 도는 것처럼 느껴진다고 지구 안 돈다고 말하면 되나요? 옛날에는 그랬지만 지금 과학이 발달돼서 다 알잖아요. 돌고 있다는 거를. 여러분 볼 수 있는 눈 가지고 색깔 다 볼 수 있나요? 지금 이 적외선 자외선 사진으로 우리를 보잖아요. 지금 육안으로 볼 때 이런 뼈가 보이나요? 안 보여요. 상대방이 이렇게 사랑한 님을 보는데 뼈가 보이면은 사랑하겠어요? 뼈들이 막 걸어다니는데 그거 안 보이게 해놨어요. 그런데 뼈 없나요? 이똥 어떻게 알죠? 만져보니까 알고 다음에 엑스레이 사진을 찍어보면 알잖아요. 그죠? X선을 통해 가지고 비춰보면 보이는 거죠. 이것처럼 우리 육안에는 안 보이지만 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그와 같이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인간들은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고 손에 만지는 것만 있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그를 보고 뭐라고 그러죠? 어리석은 자다. 예, 어리석은 자다. 정말 똑똑 바보죠.
헛똑똑이잖아요. 그래서 어리석은 자들은 마음에 뭘 하냐면은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어떻게 살까요? 마음대로 사는 거죠. 지 마음대로 삽니다. 문제 있으면 절망해버리고 좋은 일 있으면 기뻐하고 남의 좀 어리석한 사람이 있으면 그 호주머니 돈을 어떻게 뺏어낼까? 그 짓을 하는 거죠. 이게 세상 사람들 모습 아니겠어요? 그렇게 사는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 뭐라고 그럽니까? 어리석은 자다. 그들은 어떻게 한다는 거죠? 부패하고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마음판에 없는 자는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는 선을 행할 수가 없습니다. 선을 행하는 것처럼 착각할 뿐이죠. 세상은 선을 행하는 것처럼 착각하는 것을 선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세상의 모습이에요. 그럼 하나님은 꿰뚫어 보시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없다는 자는 그들은 부패하고 가증한 악을 행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는 겁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 자녀들은 늘 이것을 가르쳐야 돼요. 마음판에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도 마음판에 하나님이 주인이 되지 아니하시면은 똑같은 짓을 해요. 마음에 하나님이 없으니까 절망 같은 문제 부닥치면은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낙심해 버립니다. 어려운 일이 앞길이 꽉 막혀 있어가지고 뚫고 나갈 수 없다고 생각하면은 이건 안 된대. 절망해 버리는 거죠. 이런 사람을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을 뭐라고 그러죠? 실천적 무신론자다 그래요. 실천적 무신론. 이론은 머릿속에 들어있어. 이론은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어. 알아. 하나님 계셔. 말은 그래. 그리고 나서 교회에서 신앙생활 한다고 하시는데 문제 앞에서는 하나님이 안 계시는 거죠. 이게 실천적 무신론자인데 오늘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한번 돌아보세요. 나의 신앙의 삶은 어떤 건지. 이건 정확하게 자기 자신을 진단하셔야 됩니다. 엄마 아빠가 실천적 무신론자면요, 아무리 하나님을 이야기해도 자녀들도 실천적 무신론자가 됩니다. 반복이에요. 참 묘합니다. 그럼 문제 앞에 엄마 아빠가 어떻게 대항하느냐 정말 중요한 거거든요. 따라서 신앙의 선배이신 저와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 일어나는 문제들, 내 인생이라는 문제들, 사업의 직장, 자녀들의 문제를 가슴에 안고 대항하는 자세, 어떻게 삶으로 나타내느냐 너무 중요합니다. 후배들이 그걸 지켜보고 있거든요. 마음에 하나님이 없으면요 뭐 한다고 하는 거죠? 부패해집니다. 부패하고요 가증한 악을 그냥 행하는 거죠. 하나님이 가증한 악이라는 것이 어떤 걸 말하죠? 말씀과 상관없이 사는 것.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는 거지요. 기분 좋을 때는 잘 들어요. 내 일이 잘 될 때는 믿습니다. 그러나 막상 일이 꽉 막혀버린다. 절망 같은 상황에 놓여있다 그러면요 뜹니다. 그냥 떨기 바빠요. 전능하신 하나님 어디 계시나요? 이게 우리의 연약한 점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다윗은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걸 자기가 체험하고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돈 없다 그러잖아요. 돈이 없으면. 돈이 없다는 것은 내 수중에 돈이 없지 이 세상에 돈 없는 거 아니죠. 은행에 가면 돈이 쌓여 있습니다. 예, 그러면 그 돈을 어떻게 하나님 내 수중에 가져야 되는지 가르쳐 주옵소서. 이렇게 도전해야 되지. 돈 없어서 아무것도 못합니다. 안 됩니다. 이렇게 주저앉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전능하신 하나님 믿는 자는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없는 것도 있게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럽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믿음을 가졌다는 거죠?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노라.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노라. 절망이고 세상은 안 된다 그러고 내 경험도 안 되고 환경도 다 안 된다고 하지만은 바랄 수 없는 중에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믿고 가는 거죠. 이게 실천적 하나님을 믿는 신론을 가진 자의 삶이라는 겁니다. 무신론자가 아니라는 거죠. 절대로요 실천적 무신론자가 되지 마세요. 지금 저와 여러분 새벽자동을 쌓는 저와 여러분은 이거 가슴판에 새겨야 됩니다. 내 삶의 현장 속에 문제 있을 때에 나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리라. 문제를 자꾸 묵상하면요, 나를 괴롭히는 사람을 자꾸 묵상하면요, 믿음이 도망갑니다. 뭘 묵상해야 될까요? 전능하신 하나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은하계가 얼마나 크다고요? 이 태양계 중심은 은하계가? 잊어먹었죠? 35억 광년의 길이랍니다. 1광년의 길이가 뭔지 알아요? 빛의 속도로 1년 동안 가는 거리예요. 빛은 얼마나 빠르죠? 지구를 1초 동안에 7바퀴 반을 돕니다. 눈 깜빡할 사이에 벌써 빛은 7바퀴 반을 팍 돌고 이게 왔어요. 그 속도로 1년 동안 가는 거리가 1광년인데, 이 은하계 크기는 하나님 창조하시는 은하계 크기는 어떻다고? 이렇게 한두 가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수억 개로 넘는다고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은하계 하나가 35억 광년의 길이래요. 우리 머릿속에 없죠? 머릿속에 그 숫자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자꾸 자기 생각 속에 가둬버리는 거지.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 요만한 종자기만 하고, 하나님은 뭐 어마어마하신데, 그러니까 문제 있을 때마다요, 위대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그를 묵상하셔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는 자라고 오늘 다윗은 교훈합니다. 두 번째로, 그 반면에 지각이 있는 자는 하나님을 찾는다. 어리석은 자는 뭐 하는다는 거죠? 하나님이 없다 그러고요. 지각이 있는 자는 뭘 찾는다는 거죠? 하나님을 찾는다. 왜? 하나님 위대하시니까. 하나님이 내 문제의 답을 가지고 계시니까. 이 세상은 안 된다고 하는데 하나님 답을 가지고 계시니까. 하나님 찾게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자는 누구라고요? 지각이 있는 자. 그래서 성경은요, 생각하는 말을 많이 합니다. 히브리서 3장 1절에도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도 뭐라고 그러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라. 그러면 모든지 그때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리라. 왜 지켜야 될까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지켜야 하나님을 찾지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에는 뭐라고 그럽니까? 날 믿음의 주의 온전히 되신 예수를 바라보자는 거죠. 늘 십자가를 생각하고 바라봐야 된다는 겁니다.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편 53편 2절 3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습니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각기 물러가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한 사람도 없도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 없다고 그러니까 그에 끌려간다는 거죠. 그러나 지혜로운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늘 마음판에 누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계시고, 절망 같은 상황에서 하나님 계시고, 여러분 혼자 집에 댁에 계실 때에 문제를 끌어안고 있으면 절망을 많이 느끼죠. 나 혼자다, 공허하다, 이제 이 문제 때문에 마음 어떡하나, 그래 되지 않을까 두려운 거 얼마나 많습니까? 이럴 때 말씀을 생각하세요. 나 혼자가 아니고 임마누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자꾸 그렇게 선포해야 돼요.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내 가정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내 자녀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자꾸 선포해 나가세요. 그러면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도 하나님이 간섭하여 다스려 주실 뿐 아니라 내 인생의 문제도 그분이 주인이 되셔서 간섭하여 주시고 다스려 주신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겁니다. 4절을 볼까요? 4절을 봅시다. 우리가 정신 차려야 될 부분들이에요. 다 같이 읽습니다.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하나님을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죄악 가운데 거한 사람들은 하나님 찾지도 않고 하나님 백성들 괴롭힌다는 거죠. 누가 그러죠? 악한 영들이 장난을 쳐서 그러는 겁니다. 교회 공동체가 문제가 일어나는 게 뭐가 문제가 될까? 사실상 목사님들의 문제 일으킨다고 하지만 큰 문제 아니에요. 그건 넘기면 넘길 수 있는 문제들입니다. 아니 일을 좀 이렇게 잘못해서 하셨다 할지라도 그죠? 아무 문제도 아닌데
그게 서로 마음이 나누어지잖아요. 어떤 사건들이 나해서 마음이 나누어지니까 네 편, 내 편 찾습니다. 너 목사 편이냐 아니냐? 너 누구 편이냐? 이러면서 서로 마음이 나누어져 가지고 그러면서 또 펑 부닥치잖아요. 감정이 있기 때문에. 그래 이 말 저 말 하다 보면은 그냥 갈라지는 거죠. 근데 그 배후 세력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악한 영들이에요. 베드로가 성질 급하잖아요. 뭐든지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목숨을 따라가겠습니다. 부인하고 저주까지 하면서 낭패를 당한 적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만져주십니다. 회복시켜요. 그리고 성령 충만한 체험을 받습니다. 그러고 나서 영안이 밝혀지잖아요. 영안이 밝혀지고 선책이 베드로 전후서입니다. 그 중에서 베드로가 이 말을 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을 보세요. 이거 저와 여러분들이 만판에 새게 될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그것이 바로 이 시편 53편 4절과 같은 맥락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삼키며 삼킬 자를 찾나니, 삼킬 자를 찾나니, 하나님의 백성들을 삼킬 자를 찾나니. 어떻게 하든지 마귀들은 우리 속을 뒤집어 놓아서 서로 멸시하고 서로 미워하고 서로 깨어지게 해서 하나님을 찾지 못하도록 서로 분란을 일으킨다는 거죠. 누가요? 마귀가. 마귀들은 이 심리학 박사보다도 더 우리 심리를 잘 압니다. 속으면 안 돼요. 2017년 한 해 동안 한번 돌아보세요. 얼마나 내가 속지 않고 살아왔는지. 속고 말을 나도 모르게 함부로 하고 성질을 부리기도 하고 사람들에게 어려움을 주기도 하고 절망이라고 주저앉아 버리기도 하고 하나님께 매달리기보다는 불평불명 짜증내기도 하고 이런 일이 얼마나 많았는지요. 그 배후 세력은 악한 영들입니다. 영적 전쟁이라는 사실을요 절대로 잊지 마세요. 따라서 지혜로운 자는 이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날마다 하나님을 찾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부르짖습니다. 그리고 내 마음을 울적하게 만들고 짜증나게 나고 불평불만이 생기면요 예수 이름으로 매하노니 내 마음에 이런 부정적인 생각을 불어넣는 악한 마귀는 떠나가야지어다. 명하세요. 교회 공동체에 올 때도 그렇고 집에 계실 때도요 계속 그것을 선포하셔야 됩니다. 마귀는 우는 사자가 삼킬 대상을 찾아서 노립니다. 믿음이 연약한 심령들, 짜증내하는 심령들, 부정적인 생각을 가는 심령들, 하나님의 능력을 무시해버리고 문제 앞에 떨고 있는 심령들 공격하러 찾아오거든요.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교훈을 해주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나가야 될까요? 말씀을 부여잡고 자꾸 도전해야 됩니다. 문제 앞에 뒤로 물러서지 마세요. 이미 우리는 승리한 자입니다. 그건 과정 속에 엎어질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고 일어설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이 과정이라고 생각하시고 승리를 해놓으신 것을 이미 싸워 승리한 것을 바라보고 나는 승리를 선택하며 일어서는 것을 선택하며 달려가겠노라.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부정적을 선택하지 말고 안 된다는 걸 선택하지 말고 이 절망 같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될 줄로 믿습니다. 되는 것을 선택하면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모든 죄악을 다 시선받았고 하나님 자녀가 된 사실을 날마다 확인하며 입술로 선포하며 하나님 자녀답게 살기를 결심하고 나아갑니다. 주여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힘과 능력과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매하노니 하나님의 자녀들의 마음을 괴롭히는 마귀는 떠나갈지어다. 마음에 부정적인 생각을 넣고 안 된다는 생각을 넣고 절망하도록 만드는 마귀는 사라질지어다. 성령이 우리 마음을 사로잡아 주셔서 자녀답게 일어설 수 있도록 힘과 능력과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자 반드시 하나님을 상 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매하는 머리부터 발까지 모든 육체 질병은 깨끗하게 나올리버릴지어다. 암세포는 떠나갈지어다. 뼈마디 맞으는 정서로 맞춰 들어갈지어다. 문제로 우리를 괴롭히는 모든 악함의 세력은 하나님의 자녀의 마음을 만지지 말지어다.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은혜 감사의 예물 드리며 드린 손길 기억해 주시고 물질적으로도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예배하신 놀라운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